추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추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추석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거죠, 우리 주부들. 아니에요? 뭐 요즘은 다 사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자, 다음부터 명절에 우리 사 먹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해요? 동양화가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윷놀이 하시는 가족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미있게 보내죠. 그런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요 기간 동안에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생각 다 나름대로 괜찮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는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에서부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말도 행동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생각이 말로,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중요한데,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저절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생각을 바꿀 때 세상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어떤 훌륭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이번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자, 상대방을 배려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율법과 선지자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황금률은 인간관계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이 말씀은 항상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저는 안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기를, 나를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려해 주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좀 못된 사람들은요,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나눠주고 배려해도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들은 내가 먼저 배려하면 그쪽에서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그리고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 황금률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는 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은 내가 자라오는 동안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보고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 보고 배우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하고만 어울린 사람들은 배려하는 것을 보고 배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각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배운 대로, 나도 모르게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접하는 환경이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성장하면서 접하는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참 친절하게 배려를 잘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운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거나 대부분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 거 뭔지 혹시 아세요? 큰 소리로 손 들었잖아. 캐대헌이라고 아세요? 캐대헌? 이게 이제 다음 세대들만 알아. 어른들은 캐대헌? 네, 캐대헌. 그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 갓수구 이런 귀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해가지고 외국인들이요 그 영화를 보고 보게 된 거,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체험해 보겠다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갓수구 외국인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는 거죠.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그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그런 거 하나가 그냥 전 세계를 쫙 휩쓸면서 사람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행동하게 말하게 만드는 거죠. 미디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거의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같이 가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디어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인기 있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중고등부 이하 다음 세대들 아멘이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캐대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워십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혹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해요. 자, 우리 유초등부 이하 유치부까지 뭘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저봐, 다 그러잖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뭔가를 받고 싶죠? 저봐. 다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근데 뭐 우리 유초등부 이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주기보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받기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밥을 얻어먹는 게 행복해요? 밥을 사주는 게 행복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얻어먹는 걸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다 어디 가서 먹을 데 없나, 공짜로 먹을 데 없나 이거 찾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밥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게 여유가 있어. 내가 먹고 싶으면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으니까 얻어먹는 것, 받아먹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한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진리단 말이죠.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좋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 돈 있는 친구 따라다니면서 꼭 떡볶이 얻어먹는 게 좋아요? 내가 돈이 많아갖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리고 사주는 게 좋아요? 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뭐 하고 싶어 해요? 얻어먹고 싶어 하지. 얻어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실상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사주는 거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여유 있어갖고 야, 가자. 그래갖고 빵 사주고, 그죠? 짜장면 사주는 게 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거 나가는 건 아깝고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것은 좋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얽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 야, 나 좀 공부 좀 가르쳐줘 하고 공부를 가르침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야,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돈 안 들어서 가르쳐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보세요. 밥을 얻어먹는 거나 떡볶이 얻어먹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거나 받는 거나 똑같아, 그죠? 논리는 똑같아.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사람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식이 나가는 거는 손해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기보다 가르쳐 주는 거, 내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는 것을 좋아해요. 나 아직 어리잖아, 나 좀 배려해줘. 우리말에요, 질풍노도이시기 청소년이에요, 좀 배려해 주세요. 야, 나 이제 좀 나이 들어 늙어서 어른이잖아, 나 좀 배려해 줘야지. 전부 여러분 생각이죠, 그죠?
다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의 형편을 알고 배려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 잠깐 접어두고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대접이라는 말을 배려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고자 하는 대로, 배려를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배려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배려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지금 피곤하잖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나 지금 입시 준비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알아? 그리고 전에 배려해 봤더니 뒤통수 치더라. 이런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라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미혹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려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려하는 삶으로 습관이 되어서 일상에서도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바꿔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먼저 결심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해볼게요. 유치부 아이들도 따라 하세요. 유치부 아이들도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딱 본 친구가 있어, 유진이. 그치? 딱 눈에 띄었어. 자, 보세요. 이렇게 따라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른들이 따라하기보다 애들이 더 잘 따라해요.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결심해야 돼요. 결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다. 이번 명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밤중도 아닌가? 2시면 다 한밤중이죠. 새벽 2시 다 한밤중이죠. 자, 새벽 2시에 까독! 뭐예요? 카톡이 울렸어. 다 몸으로 해놓고 있지만, 아니면 두두두두두두 문자가 울렸어. 아니면 전화가 왔어. 자, 카톡이 울렸다고 생각. 한밤중에 까독!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니까 까독 까독 계속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싹 들어요? 어떤 마음이 딱 먼저 올라와요? 이 친구는 한밤중에 뭘 하느라고 카톡을 하고 난리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저절로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죠. 제가 부드럽게 카톡을 하고 난리야 이랬지만 여러분 딱 카톡을 하고 지 뭐야 막 별의별 말이 이걸 바바바바바바박 나온다. 마음을 이 친구는 한밤중에 뭘 하느라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마음을 이렇게 먹어보세요. 한밤중에 카톡을 하는 거 보니까 외로운가 보구나. 그죠? 아니, 외로운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한밤중에 나한테 지금 카톡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 이해하는 외롭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갱년기 이후 어르신들은 한밤중에 까독 울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불면증에 시달리나 보다. 오죽 밤에 잠이 안 오면 나한테 이렇게 까독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짜증보다 친구가 불쌍해 보이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밤중 새벽 2시에 까독이 울렸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 말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 먹기 달린 거죠. 마음이 바뀌면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반가워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만 먹고 싶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유리가 얘기해 볼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러면 오빠 주고 싶어? 나 혼자 먹고 싶어? 대답하기 싫어? 오빠가 옆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남매나 형제 사이에서는요, 서로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할 수 있어요. 유리 얘기 시작했으니까, 유리는 추석에 제일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럼 혁이가 대신 얘기해 줘. 혁이 뭐가 먹고 싶어? 치킨? 몰라. 쟤네들은 그래도 다행이야. 주는 대로 먹겠다 그러니까. 희주는 뭐가 먹고 싶어? 희주. 요즘은 다 이렇게 차라리 먹지 말라 그래 줬으면 좋겠어. 요즘 애들은 그죠? 참. 우리 어르신들 추석에 평상시 못 먹던 거 뭐 먹고 싶으세요? 갈비찜? 근데 이제 형제 사이에도 서로 맛있는 것 먹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게임, 재밌는 게임을 하겠다. 아니면 TV 드라마 내가 이거 보겠다.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어요. 이건 내 혼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상대방을 배려하기로 했으니까, 유리가 오빠 혁이를 배려하기로 했으니까 유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오빠 이거 맛있으니까 이것 좀 먹어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해갖고 뭘 선물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아무 노력 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사랑해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말하는 건요 돈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 자, 우리 옆에 어린이들만, 옆에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3가지: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야, 오랜만에 손자, 손녀가 집에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딱 만나자마자 용돈 이러면 그 반가운 마음이 싹 반감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쫓아가더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보세요. 주머니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열리게. 그러니까 나는 어리니까 받을 수만 있지 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거 싫어해요. 왜요? 어르신들이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이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야, 공부 잘하냐? 학교에서 몇 등 하는데? 야, 취직은 어떻게 됐어? 야, 너 언제 결혼하냐? 그리고 신혼부부들 애는 언제 낳을래? 전부 이게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괴로워. 사실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 듣는 이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가 내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할머니 저요 이번에 공부했는데 기말고사 봤는데요 참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만 바꾸면 가능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야, 너 학교에서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할머니 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몇 등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잘해서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짜증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오히려 짜증내지 않고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으면 적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가 먼저 물어보실 때 짜증내지 말고 삼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 삼촌 아우 짜증나게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옆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게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 시작.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돼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게 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렇게 또 꼬치꼬치 궁금한 게 많으신가 몰라.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궁금한 게 많을지라도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말하기 싫어하는데 코치코치 캐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손자, 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나이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이런 청년들이 있어도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 말 없이 힘내, 파이팅,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 옆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힘내라, 파이팅, 내가 기도할게. 다 같이 시작. 힘내라, 파이팅, 내가 기도할게.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하는 이 소리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순간순간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말로, 행동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의 순종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때 가능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려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타인 중심의 생각을 앞세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절을 맞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일평생 상대방을 배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저희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은사로 인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